12월에는 교회의 달력, 교회력으로 대림절이라는 절기가 있습니다. 대림절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다시 오실 주님, 그분을 맞을 준비를 하는 것이죠. 대림절은 교회력으로 보면 한 해의 시작입니다. 한 해를 세상적 달력에서 저물어가는 한 달이 교회 달력으로는 시작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고대 왕국이나 또 예수님 시대에도 역시 정치가들이나 또 큰 장사를 하는 주인들이 먼 길을 여행할 때가 있습니다. 로마에 가서 유력한 정치인들을 만나면서 정치를 해야 하고, 또 큰 장사꾼들은 장거리 무역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한 번쯤은 현지를 방문을 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장기간의 여행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기업을 종들에게 맡깁니다. 주인은 충성을 부탁하고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는 내가 언제 올지 모르니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기업 운영을 잘하고 있으라고 경고를 합니다. 자, 이제부터 이 종들이 어떻게 근무를 할까요? 어떤 종은 주인이 없다고 해서 근무 태도가 해이해지고 무책임한 행동을 합니다. 어리석은 종이죠. 그런데 또 다른 종은 주인이 있을 때보다 더 성실하게 기업을 살핍니다.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겠죠. 이 종은 아주 지혜로운 종입니다. 그런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 나라에 내란이 일어났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낮에는 왕의 군대가 와서 필요한 것을 달라고 하고, 밤에는 반란군이 쳐들어와서 필요한 것을 빼앗아 갑니다. 이런 상황에서 청지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먼 곳에 있는 주인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지금 얼마나 어려운지 위기 상황을 설명하고 빨리 귀국해 주실 것을 당부를 합니다. 주인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주인님, 우리가 다 망하게 되었습니다. 빨리 귀국을 하셔서 정리를 좀 해주세요. 이 상황에서 좀 주인이 직접 나서서 해결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소식을 전하고는 이제 주인의 귀국을 기다립니다. 빨리 오기를 기다립니다. 이렇게 기다림은 이 부르짖음이 있는 기다림입니다. 부르짖음은 요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불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재판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판사조차 편파적입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 나갑니다. 간절히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간들은 위기가 없으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급한 일이 있으면 하나님을 부르지를 않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보면 아주 다급한 상황에서,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읽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렸습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오시겠지, 막연하게 기다리는 기다림이 아니고 꼭 오셔야 합니다. 지금 오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다렸어요. 적극적인 기다림입니다. 하나님의 오심을 강력히 요청하는 기다림입니다. 언젠가는 오시겠지, 그게 아니에요. 지금 오시옵소서 부르짖는 기도를 그가 드렸습니다.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나요? 인생의 수없는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었습니다. 다윗의 생애 가운데 가장 어려운 시절을 얘기하라면 사울에게 쫓기는 10년 이상의 긴 세월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추격을 피할 곳을 찾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에 마주하게 됩니다. 다윗의 가장 큰 고난과 어려움은 사울이 그를 쫓아오는 그 상황에서 도움을 구할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시편 57편에서 그는 자기의 환경을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빨은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구나. 주변의 사람들이 사자처럼 으르렁거리고 주변의 사람들이 다 불질러 버리려고, 불을 지르려고 그런 사람들이고, 창을 겨누고 화살을 겨누고 칼끝을 겨누는 온통 그런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어요. 감당하기 힘든 시간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런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이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간구합니다. 그런데 언제 찬양합니까? 새벽에 찬양을 합니다. 아니, 새벽 전에 찬양을 합니다. 다윗은 새벽이 오는 것조차도 가만히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보다도 먼저 일어나서 새벽을 향해서 새벽이 왜 오지 않느냐고, 새벽아 빨리 오너라고, 태양아 빨리 떠올라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에서 새벽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다윗의 새벽은 하나님의 오심입니다.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 새벽이고,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 대낮이고, 하나님이 오시는 것이 빛이요 태양인 것입니다. 새벽 이전부터 일어나서 새벽이 빨리 오라고, 하나님 좀 빨리 오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대림절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오심을 간구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대림절이었어요. 시편 142편에 다윗은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대림절을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울의 추적을 피해 굴에 숨어 있을 때 얼마나 불안하고 힘들었을까요? 다윗이 숨는 굴이 어떤 굴일까요? 광산처럼 큰 굴일까요? 요즘 지하차도처럼 그런 큰 굴에서 다윗이 숨었습니까? 자기 몸 하나 들어가면 겨우 숨을 수 있는 여우굴, 토끼굴, 이런 데 다윗이 10년 동안 숨어 다니면서 사울의 칼끝을 피해 다닌 거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오늘 로마서에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바울이 우리에게 세 가지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자고 깨는 것.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다. 밤과 낮의 대조가 있습니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다. 어둠과 빛의 대조가 있습니다. 자는 거, 밤, 어둠 같은 의미예요. 죄악과 고난의 시간을 얘기하고 있어요. 깨는 것, 낮, 빛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구원해 주시는 시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윗처럼 이제 새벽에 깨어나야 합니다. 낮이 가까웠습니다. 빛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으로 무장을 해야 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는 대림절에 세 가지 과제를 얻습니다. 첫 번째 과제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자.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먼저 벗어버려야 돼요. 어둠의 일을 벗어야 돼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을 벗어야 되죠? 어떤 것이 어둠의 일이죠? 13절에서 말합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이제 어둠의 일을 말합니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이것이 밤의 일이에요. 어둠의 일이에요. 어둠의 일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방탕함과 술 취함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강조법이에요. 방탕, 술 취함 같은 의미를 두 번 반복합니다. 절대 술에 취하지 말라. 쾌락적이고 무절제한 삶을 버려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둘 다 호색을 얘기해요. 성적 문란함을 얘기합니다. 음란과 호색을 버리라.
성적 문란함을 버려라. 세 번째,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이것도 역시 같은 의미입니다. 다툰다, 시기한다, 커뮤니케이션, 대인관계의 문제를 얘기합니다. 갈등을 얘기합니다. 모든 갈등을 버리고 화평을 추구하라. 그런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둘째는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벌써 되었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잠을 주무시는 분 없습니까? 영적으로 깨어나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나야 돼요. 다윗처럼 새벽보다 더 일찍 일어나야 됩니다. 영적으로 깬다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과 소통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과의 대화, 기도하는 거예요. 아, 내가 기도를 안 하고 있구나.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기도하고 있구나.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서라.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잠자는 자여 일어나라. 깨어나라. 영적인 잠을 깨어라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지 않고 계속 졸았어요. 영적인 잠을 잤어요. 그러다가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불신앙에 빠지게 됐어요. 이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와서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깨어있어 기도하라. 잠을 깨라. 시험을 이기는 방법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나중에 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깨어있으라. 깨어나라. 대림절에 영적인 잠을 깨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말합니다. 어떤 옷을 여러분 입고 계십니까? 어떤 상표의 옷을 입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의 얘기는 영적인 옷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옷을 입어라.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로 옷 입는다는 그 의미는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는 것, 뭐예요? 영적인 일을 추구하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아까 말한 방탕하지 않고 술 취하지 않고 음란하지 않고 호색하지 않고 다툼하지 않고 시기하지 않고 이것을 다 버리는 삶. 우리 몸을 깨끗한 하나님의 거룩한 욕망으로 헌신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옷을 입는 겁니다. 우리의 몸은 어때요? 우리의 생활은 어때요? 가만히 두면 자연스럽게 쾌락을 즐기고 정욕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편한 거를 좋아하고 즐기는 걸 좋아하고 이게 몸의 욕구예요. 아무리 아름다운 정원도 가꾸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아름다운 정원을 보고 이 집을 마음에 든다. 그 집을 사도 그 집을 그렇게 아름답게 가꾸려면 엄청난 노동이 들어간다는 걸 미리 알고 그 집을 사야 돼요. 그거 감당할 생각이 없으면, 감당할 능력이 안 되면 아무리 아름다운 집을 사도 아름답질 않아요. 여름에 장맛비 하루만 오면 잡초가 1m씩 자라버려요. 사람 키만큼 자라버려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육신과 같아요. 우리의 영혼과 같아요. 우리 영혼도 우리 육신도 내버려 두면 이렇게 잡초가 무성하게 되는 거예요. 정욕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육체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옷 입는다는 말은 능력을 입는다는 의미고 그 인품을, 그 인격을 입는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 충동적이고 무계획적이고 무절제하고 쾌락적인 유혹에 넘어가는 이런 삶을, 또 타인과의 갈등을 만들어내는 삶이 아닌 이런 데서 다 벗어나서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에너지를 받고 감동을 받고 그 능력을 힘입는다면 우리도 유혹과 시험을 이기고 예수님의 옷을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덧입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로마서 13장, 그것도 11절부터 14절까지를 읽으면 자동적으로 머릿속에 떠오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자동적으로 로마서를 읽으면 떠오르는 사람, 13장에서 떠오르는 인물, 성 어거스틴입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학문을 사랑했습니다. 학문에 심취하였고 그는 유명한 교수가 되었습니다. 사회적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특별하게 유별나게 육체적 쾌락에 빠져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아들이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도록 날마다 눈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가 유명한 교수가 되어 이제 밀라노로 가게 되었습니다. 밀라노의 교수로 있던 시절에 당대 유명한 주교 암브로시우스라는 주교를 만나게 됩니다. 암브로시우스는 당대의 가장 뛰어난 설교가였고 영성가였습니다. 그의 설교를 들으면서 이제 기독교 믿음을 받아들이게 되고 점점 그의 마음속에 믿음의 씨앗이 자라게 됩니다. 그러나 여전히 타락한 옛 습관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밤의 어거스틴과 낮의 어거스틴이 너무 차이가 났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어거스틴과 욕망에 빠진 어거스틴의 차이가 너무 커졌습니다. 그 차이가 점점 더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의 영혼 속에 육신의 정욕과 거룩한 욕망 사이의 싸움은 점점 더 치열해져만 갔습니다. 그는 자신과 싸우고 또 싸우고 또 정욕과 싸우고 또 싸워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수십 년 동안 지속된 나쁜 습관의 힘이 너무나 강했습니다. 자기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번번이 절망하고 번번이 패배하고 좌절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탄식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 예수로 옷을 입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한 습관이 그에게 아직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옛날의 습관이 그를 사로잡고 있었어요. 비참한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어거스틴은 너무너무 괴로움을 느꼈습니다. 그 고통이 점점 커갔습니다. 어느 날 그 고통이 폭발할 정도로 절정에 이르러서 자기도 모르게 정원에 있는 한 무화과 나무 밑에서 통곡을 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언제까지입니까? 내일이면 되겠습니까? 내일까지면 되겠습니까? 아니 주님, 지금은 왜 안 됩니까? 왜 지금 바로 내 불결한 삶을 끝낼 수 없는 것입니까? 왜 불결한 삶을 끊을 수 없는 것입니까? 부르짖었어요. 끊기를 원했습니다.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것을 알고 이제는 주님의 오심을 기도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자기가 싸웠어요.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했어요. 그러나 이제 다 절망하고 포기하고 좌절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주님이 끝내주십시오. 저는 못합니다. 주님이 끝내주십시오. 주님이 오십시오. 어거스틴에게 임한 영혼의 대림절이었습니다. 대림절,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그분을 영접하는 시간, 영혼의 대림절을 어거스틴이 맞았던 것입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떤 아이들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담 너머에서 아이들이 집어들고 읽어라, 집어들고 읽어라. 처음 듣는 아이들의 동요인데 그 소리가 집어들고 읽어라, 집어들고 읽어라. 이런 엉뚱한 가사가 어거스틴의 귀에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 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을 펼쳐서 눈에 들어오는 첫 구절을 읽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빨리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서재로 들어가서 자기가 놓아두었던 성경책을 잡아들고 집어들고 성경책을 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처럼 눈에 들어오는 첫 구절을 읽었습니다. 이렇게 읽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포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타락과 좌절로 가득 찼던 그의 심령 속에 이제 한 줄기 빛이 비추어졌습니다. 그 순간 그의 타락한 습관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그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음 해에 그가 세례를 받고 믿음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그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성자로 이름이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그가 만난 순간 집으로 돌아가서 쾌락을 위하여 불러들였던 여자들을 다 내어보내고 이제 그는 정결한 여인과 약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옛 습관을 끊어버리는 것,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는 것, 인간의 힘과 인간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덧입어서 되는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대림절이 되어야 됩니다.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주님이 오셔서 내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해결하여 주시고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오시면 가능합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가능합니다. 주님이 오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어거스틴의 영혼 속에 주님이 오셨고 주님이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영혼의 대림절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아멘. 대림절에 우리는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첫째로 전능의 왕이신 예수님을 환영하는 기도를 드리십시오. 모든 권능과 권세를 가지신 전능하신 왕으로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분을 환영하고 그분을 영접할 때 그분은 우리의 삶과 이 땅의 역사 속에 오셔서 주인이 되실 것입니다. 전능하신 왕이시여 내 영혼에 오시옵소서. 내 삶에 오시옵소서. 이 땅의 역사 가운데 오시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대림절 기도의 두 번째 주제는 죄악과 어둠에 맞서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제 재림하실 때에 이 땅의 죄와 악을 심판하시고 최후의 심판을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완전히 이루실 것입니다. 성도들은 고난의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재림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평화와 정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평화를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정의를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이 땅에 평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잔혹한 전쟁이 사라져야 되지 않겠어요? 잔혹한 살육이 이 땅에서 없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평화의 왕 주님 이 땅에 오시옵소서. 그런데 평화가 이루어지려면 정의가 있어야 됩니다. 정의가 없이는 평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부정의한 사회에 계속해서 갈등과 싸움과 전쟁이 일어나서 평화가 있을 수가 없어요. 정의가 이 땅에 임해야 됩니다. 공평이 이 땅에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대림절의 기도인 것입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예요. 주님이 오실 마지막 때입니다. 자다가 깰 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시간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혼의 잠에서 깨어나십시오. 기도의 불을 켜십시오.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의 옷을 입고 섬김으로, 기도함으로, 가르침으로, 복음을 전함으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